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기도로 하나 되는 기쁨, 기도로 하나 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선교 페스티벌 준비가 한참입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2월 21일 토요일과 22일 주일입니다. 토요일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저녁 7시에 모여서 특별 선교 집회를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도 선교위원회가 매주일마다 모이고 있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그 선교지의 따끈한 소식을 전해받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의 소식들을 이 기도 제목으로 잘 엮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번 선교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체질이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선교의 사명을 일평생 동안 정말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권면하냐면 27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했습니다. 지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선교를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나를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도 역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켜보든지 지켜보지 않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어떤 행사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복음 증거와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참 중요합니다. 근데 생활신앙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아름답게 복음을 증거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월에 한 날을 정해서 선교 페스티벌로 날짜를 정해놓고 행사를 통해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 전체가 다 선교를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선수가 열심히 시합을 준비할 때 축구하려면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익히고 배우는 하고 시간을 써도 부족한데 어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자기 몸을 만드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체중 감량하느라고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짐에 가가지고 축구하고 직접 관련되어 없어 보이는 기술인데 열심히 자기 몸을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기 몸이 잘 다져져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기술이 익혀졌을 때 그 기술을 어쩌다가 잘못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의 몸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어떤 하나의 행사, 어쩌다가 한 번씩 하다 말다 이런 게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선교 중심의 체질화된 교회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선교에 합당한 교회로 다져지기 위해 실천적인 교훈을 오늘의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면합니다. 지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3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사랑이 된다, 나의 현재의 기쁨이 된다, 장차 내가 천국에 가서 받았을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장차 주실 상급이 클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할 줄로 알아요.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한 마음도 들고요. 그러나 때로는 또 어쩔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 기쁨보다는 근심의 마음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피부치 가족도 어쩔 때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내 새끼 하면 좋은데, 또 똑같은 자녀인데 어쩔 때는 얘 왜 이래 도대체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모,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또 몇몇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네요. 2절 말씀 보여주시죠.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 발음을 잘해야 돼요. 순두부가 아니고 이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성도가 함께 있었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걸 봐서 이 두 성도가 같은 마음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 성경학자들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처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더불어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께 개척했으면 얼마나 서로 죽이 잘 맞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얼마나 많이 넘겨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진 않은 거죠. 처음에는 하나가 되어서 정말 교회를 세워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벌어지더니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두 성도들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한 로마의 가택 감금되었을 때, 저택에 감금되어졌을 때 참 곤고한 상황 가운데 쓴 서신이에요. 그렇게 쓴 옥중서신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만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이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마음이 같아지지 않고 마음이 점점 벌어져서 갈등하고 분열하면 그것만큼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드는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와서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해야 할 교회에서 누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나의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볼까? 물론 우리가 주의하고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신경 쓰이다 보면 실수하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떨리면서 행동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실수를 가지고 또 왜 그런 실수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교회가 그런 문제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문제거든요.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경직되고 어려워지면 첫 번째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석자인데 우리 교회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의 교회를 덮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누가 다른 먼 지역 가서 선교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를 지속적으로 선교 중심적인 체질화된 교회를 만들어야 선교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교회 안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선교가 행사가 아니라 선교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쉽지 하나님의 말씀 참 그래요. 이렇게 다 권면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자니 참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당사자들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온 교회가 나서서 함께 도우라라고 권면해요.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앞에 얘기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이를 돕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도우라.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선교하는 글레멘드와 어떤 동역자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분열 가운데 다툼을 오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역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한다.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내가 구한다. 이들을 도우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천상의 교회는 흠없고 완전한 교회죠.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흠이 있고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상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흠이나 잘못을 무조건 덮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서 온전케 만들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교회로서 어쩔 수 없이 갖는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분열과 다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생겨난 문제를 온 교회가 하나로 돕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까? 놓고 구경하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가 함께 나와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문제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대. 라고 해서 막 동네방네 막 얘기하면서 퍼뜨리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아파하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나서서 이 분열의 갈등의 문제를 하나 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나서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을 돕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관용하는 것입니다. 관용. 너그러이 대해주는 거예요. 너그러이. 사실 교회가 경직되고 좀 갈등하고 있으면 너그러이 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갈등하고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온 성도들도 너그러이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럴수록
너그러이 정말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인 것처럼 관용하며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이거 실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참 평소에 잘 웃고 저분 정말 친절한 분이다 라고 해서 저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니까 하고 해서 던져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사람 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성도들을 만나면 나도 한번 그런 친절을 닮아봐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나도 한번 웃어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웃는 모습이 참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웃음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스마일 운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를 만나면 서로 한번 웃어보시죠. 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 상황에서 웃어보는 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서로 한번 보시죠. 두 사람 보시고 한번 씩 웃어보시죠. 정말 웃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나의 이 관용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될 텐데,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고 내가 한번 싹 웃는, 내가 지금 한번 미소를 띄우는 이 웃음을 통해 내가 직접 밟아보지 않은 그 선교지의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웃어보시면 어떻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관용을 베푸고 기뻐하는 걸 통해 선교지에 있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 괜찮은 딜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웃어보는 것이에요. 너그러이 대하는 것이죠. 그래도 힘들고 어렵다면,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도 안 된다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온 교회가 나서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를 돕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기도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정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평강으로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암송하는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혹시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가지고 제가 부임한 첫 번째 설교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근데 두 가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문제가 이 컵이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컵 자체를 없애주심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 응답해 주신다. 이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이 문제를 옮겨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십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더 많이 환경의 변화보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치워주고, 우리가 넘어지면, 아이들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물론 심하게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 세워줘야죠. 그렇지만 자녀가 넘어졌을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입니까? 어쩔 때는 놔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 스스로 딛고 일어서도록. 그래서 그러한 동일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키워주시는, 성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대개 개인의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계의 문제, 나의 문제로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본문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소중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간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문맥, 자연스러운 문맥에 따라 살펴보면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안 돼요, 마음이. 그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웃어보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상황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답답하고 컬컬해요. 이게 정말 될 것인가? 근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나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와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버려지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래, 내가 이 사람하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뭐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이 대할 수 있어요. 물론 자잘못은 따지고 고쳐야 되지만 정말 그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영혼의 소중함과 귀중함이 마음 가운데 부딪혀와서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선교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입니다. 억지로 이거 어떡하지? 토요일 날 저녁에 시간 내야 되는데 할 수 없어 하는 게 아니라 페스티벌, 축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과 정말 기뻐서 감격해서 감사하는 사람과, 물론 해는 수고와 노력은 똑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열매도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교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사명을 그냥 2월 한 달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그 날까지, 주님 오신 그 날까지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선교 중심적으로 체질이 잘 개선되어서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주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선교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번 웃어주고 내가 성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직접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용과 기도는 선교를 위한 교회의 기초 체력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용과 기도는 선교를 위한 교회의 기초 체력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를 격려해 주신 차원으로 시작. 관용과 기도는 선교를 위한 교회의 기초 체력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진 마음과 생각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기쁨을 빼앗아 가지만 관용과 기도로 회복된 기쁨에는 갈등이 더 이상 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온 성도가 하나 된 교회에는 그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중심으로 체질이 잘 개선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지만 기도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염려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평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실천하며 기쁨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을 소망하면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꾸준하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